찬양 야곱의 축복입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하신 말씀은 이사야 제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제 43장 21절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동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그 즉시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은총을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제 43장 21절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하는 것도 이제 찬송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 찬미, 찬양은 목소리로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 우리 모든 삶 전체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들에 있는 풀이나 꽃이나 바위나 산이나 들이나 어떤 모든 것도 다 목적이 있어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제 4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제 42장 12절의 말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섬들, 수많은 모든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을 전하라. 하나님의 찬송을 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찬송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 빌립보서 제1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서 제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우리들의 몸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살든지 죽든지,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죽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리는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생물 위에 위대한 은혜로 존재로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품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리는 노래를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불러야 된다. 단 한 번의 찬양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허투루 하지 아니하고 진심을 다하여 찬양으로 노래로 영광 돌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시편 제 86편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 86편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겠나이다. 또한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라. 또한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시편 제 147편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제 147편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수금으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이 되죠. 진정코 감사와 또한 전심으로 찬양 찬송 노래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시는데 하나님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이 어떤 찬송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은 첫째 청결하고 청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더러운 죄가 가득하고 원망, 불평, 미움과 살인과 간음과 모든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죠.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모든 죄를 씻음받고 용서함 받고 정결하고 청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전심으로 다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다. 아무리 막 멋진 조수미 같은 최고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최고의 테크닉으로 오케스트라 같은 최고의 테크닉으로 연주하고 그런 가운데 노래할지라도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나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여 정결하고 청결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원히 된 가운데 드려지지 아니하면 사람 보기에는 사람 듣기에는 좋지만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은 아니다. 구약시대 때도 제사를 잔뜩 드렸습니다. 소도 잡아가치고 염소, 양, 또 월삭이나 번제, 화제, 속건제 이런 수많은 제사를 막 드리는데 지나간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것이 없고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식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구하시는 제사가 있다. 그것은 양이나 짐승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다. 너 자신이 지나간 죄를 회개하고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다. 시편 제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런 모든 짐승을 잡아 바치는, 또 지금으로 말하면 수많은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감사 헌금을 하고 수많은 헌금을 하고 또한 무슨 봉사 충성하고 막 굉장히 열심히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 정결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찬양, 또한 헌금, 그런 봉사, 충성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도 안 하고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 드려지는 찬송, 드려지는 헌금, 드려지는 봉사 충성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지나간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진정 회개하려면 뭘 죄를 알아야 되죠. 죄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또한 믿음도 생깁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되죠.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와 현란한 테크닉으로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한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의 찬송은 울리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 기도 헌신은 죄를 회개하여 성결된 사람들의 찬송, 기도 헌신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악기 연주하는 것도 참 좋죠. 멜로디 라인이라든가 그런 걸로 참 좋은데 노래를 불러야 돼요. 가사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 가사, 노래를 부를 때 그게 이미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가사 전달, 그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또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으로 또한 생각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기도다. 살아있는 기도가 되죠.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으며, 말로는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오고 또 고통이 오고 환란이 오고 좀 약간 시련이 오면 신앙 다 빼먹고 다 까먹고 조속으로 변제하듯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버리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자, 곡조 있는 기도다. 곡조 있는 기도다. 시편제 42편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제 42편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의 찬송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래서 가사를 중요시 봐야 됩니다. 가사가 기도기 때문에 가사의 내용대로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래를 부르면은 그 노래 가사처럼 돼요. 이게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슬픈 곡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노래를 좋아하고, 이별의 아픔이 있는 사람은 이별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막 그 우울하고 또한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 우울한 노래, 그 음침한 노래를 부르면 더 음침해지고 우울해지고 더 괴로워지죠. 생각을 바꿔서 일부러라도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밝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래 가사를 자꾸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침울하고 우울하고 이별이라든가 막 슬픈 괴로움에 고통받는 그런 노래를 자꾸 들으면 점점 다운이 되죠. 회개 찬송, 회개하기 위해서 찬송 부르는 것 외에는 아주 안 좋다는 것이 그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은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함에 있어서
사람을 의식합니다. 또 사람이 중심되는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찬양을 드리고 있다. 그러나 찬송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해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거죠. 찬양 사역자라든가 악기 연주자라든가 수명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고 노래 부르며 찬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을 우리가 드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려야 된다. 히브리서 제1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1장 6절의 말씀, 히브리서 제1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찬송이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해서 드려지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은 찬송을 하는 사람의 삶이 변화된 가운데 드려지는 일상 속에서의 찬송입니다. 찬송을 드리는 모든 사람의 삶이 변화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드려지는 노래와 그런 모든 것들이 진정 하나님의 찬송이다. 시편 제71편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약성경 시편 제71편 8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이 종일토록 노래로 입에 가득하게 된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입만 열면 감사하고, 입만 열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찬송이죠. 마태복음 제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뭐냐? 착한 행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은 착해야 됩니다. 좀 손해를 볼지라도 착해야 되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게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렇게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드려지는 찬송,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의 찬송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죠. 이러한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찬송, 예배, 우리 삶의 모습들 등등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전체를 드려야 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정코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할 걸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